한 교회에서 척사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두 팀이 이제 남게 됐는데, 두 팀이 이제 그 경기를 하는데, 윷놀이를 하는데, 한 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마리가 벌써 다 나왔어. 말 3마리가. 한 마리가 입구에 딱 있는 거예요. 개만 나와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편 팀은 어땠냐면 말 1마리가 나왔어요. 3마리가 여전히 달지도 못했어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차피 이번에 하고 그 다음 팀이 개만 나오도 끝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윷을 탁 놓던지 그 팀에서, 지는 팀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지 자존심 상했는지 어차피 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하나만 소용없다. 개만 나오면 끝나니까. 놓고 딱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팀이 황당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한테 야, 네가 대신해라 그랬어요. 어차피 뭐 아이가 해도 뭐 어차피 지는 건데. 아이가 잠깐만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러더니 저 방으로 가는 거예요. 문을 닫고. 그래서 뭐라고 하나 그렇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 팀이. 들어보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보고 하래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승리케 해주세요. 승리 불가능하죠. 개만 나오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주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윷을 던졌는데 뭐가 6개가 나왔어요. 윷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아이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편견 없는, 어떤 가식 없는, 외식 없는 순수한 믿음이 주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막 깨웁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깨우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셔야 되는데 책망하시더니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외치셨어요. 정말 조용하게 바람도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에 있냐면 한 영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으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성 친구에게 눈이 가면서 혹시 저 사람은 내 배우자가 아닌가 이러면서, 또 요새 경제적 어려운 분은 돈에 집중하셔서 돈이 그냥 어디서 그냥 한번 하늘에서 딱 떨어지면 좋겠다. 돈 뭉치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지금 어느 때냐면 해가 저물어 가는 때인데 낮도 아니에요. 새벽도 아니에요. 저물어 가는 때인데 제자한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왜 가는지, 그 목적지를 가는데 왜 거기 가는지 그거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탔어요. 노를 저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건너편으로 그 해가 지는데 밤에 그걸 가자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정신과 의사에게 아주 흉측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왔어요. 여기 왜 왔냐?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왜 여기 왔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예배를 이제 자기가 고치려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입에서 막 칼이 막 나간다는 거야. 칼이 두려워가지고 정신과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귀신이 많이 든 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장에 보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네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다 피하는 이 사람, 완전히 외면하고 왕따 된 사람, 귀신 들렸는데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이 사람을 만나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건너편으로 가자 하신 것입니다. 저물었을 때.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느냐? 성경에 보시면 무덤에 거한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 거하고 돌로 자기 몸을 찍어가지고 막 피를 흘려가지고 막 온몸 피투성이고 머리는 막 흔들어지고 막 얼굴 새카맣고 그리고 밤낮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해가 떨어지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근처 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 돌볼 사람이 없어요. 뭐 식사 갖다 주는 거 그런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지도 않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쇠사슬로 사람들이 덤벼가지고 묶어놔도 이걸 끊어버렸대.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렸대.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심히 장사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을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어떤 목동이 있었는데 양을 치는 목자지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술 세보니까. 그것을 들에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은 다음에 목에 이렇게 탁 올려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겼느냐? 아니면 여러분 막 감정과 느낌 따라서 함부로 대하진 않았는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였는데 조라고 하는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인 노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인도 이제 교회 다니는데 주인을 예수님께 하듯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뭐든지 한비든지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헌신했어요. 주인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냐면 가정 총무처럼 이렇게 여겨서 그에게 다 맡겼어요. 어느 날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조우에게, 야, 우리 건장한 노인 하나 사야겠다. 노예 사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럼 누굴 사와야 됩니까? 젊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이런 노예를 사와야 되잖아요. 흑인 노예를. 근데 이렇게 가더니 조우가 어떤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주님, 저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저 늙은 나이 많은 저 노예를 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병들어 보이는데, 늙고 병들어 보고 힘도 없는데 저 사람을 데려다 뭐 하려고? 아무짝에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주님, 저의 소원입니다. 제 소원인데 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충성스럽고 너무 귀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리고 또 값이 좀 싸요. 그러니까 가자, 데려가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이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데려다가 섬기는 거예요. 잘 먹이고 막 씻기고 막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하고 너 어떤 관계냐? 솔직히 얘기 좀 해봐라. 아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아니, 원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저 사람이 어릴 때 날 유린해가지고 노예상에 판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을 네가 데려다가 그렇게 적정서로 모시느냐? 그 노예를 제가 딱 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 늙은 노인, 저 노예가 죽을 때까지 저는 주님 말씀대로 그를 잘 섬길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야, 참 귀하다. 나도 교회 다니지만 넌 정말 대단하다. 노예한테 감복을 했어요, 주인이. 여러분,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시는데, 보세요. 원수인데도 사랑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요 원수였습니다.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한 영혼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하고 요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7절 38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의 일정을 보면 타이트해요. 빽빽하게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쳐가지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려도 여러분 삶 속에 저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늘 평안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풍랑이 오고 큰 문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안해야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어야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해야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더라도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져서 끝장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풍랑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살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널 선택했다. 지명하여 널 불렀다. 넌 내 거야. 이거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 가운데로 지날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절망적이고 정말 형편없고 내 자신이 막 싫어질 때가 있어요. 회의가 들고 막 신앙이 회의가 들고 절망할 때 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대로 하십니다. 이 약속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을 것 같은데도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세요. 어느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예요. 가기 힘든 골짜기. 발만 헛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골짜기. 그냥 선 잘못 밟으면 죽는 골짜기. 이런 골짜기.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골짜기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힘들 때가 있었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겠어요. 우리 아내도 혹시라도 힘들어할까 봐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길이 안 보여. 캄캄해. 절망적이야. 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길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정말 와 너무너무 충격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져가지고 예수님밖에 볼 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눈물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계속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하면서 전무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길이 없습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하겠다.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했는데 내가 해결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밖에 볼 분이 없잖아요. 뭐 사람 찾아봐도 해결이 안 돼. 어떨 때는 배우자도 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고 같이 근심할까 봐.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했다고 해결된 것도 아니고 친구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누구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친구도 뭐 부담스러워요.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 친구도 부담스러워할 거고. 정말 주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가 없어. 근데 갈 데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막 마음에 감동을 막 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하죠. 그때 절망해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뭐 길을 간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저는 생각해봐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길이 있어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면 길이 열립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사람이 약속해도 신실한 사람이 약속해도 믿을 만한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활 속에 믿음이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 보면 풍랑이 막 있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네,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중간에 책망하였어요. 제자들을.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냐고 책망을 하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되셨어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선포하면 자연도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하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순종해야지. 바람도 순종해야 되고 파도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 무릇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날 믿고 따라하는데 너희 믿음 어디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야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개미다리처럼 그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개미다리같이 약한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개미다리만한 그런 약한 믿음이 있어도 주님 붙잡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를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볼까요? 참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는데 참새 보시면 예쁘시죠? 참새가 낳을 때 보셨어요? 바빠가지고 관심도 없으시죠? 참새가 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참새가 낳을 때 어떻게 납니까? 안 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봤어요. 막 이래요. 좀 이렇게 볼품이 없어. 여러분 참새십니까? 독수리십니까? 참새 보면 자기 힘으로 날라고 막 볼품이 없어. 막 정신없이 흔들어.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이런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믿음도 없어. 주님 의지 안 해. 막 흔들면서 그냥 그러다 지쳐 쓰러져 버려. 나중에 참새가 막 가다가 지치니까 또 쉬어야 돼. 자주 쉬죠. 근데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 한번 볼까요? 독수리는 처음에는 막 날개짓 하는데 창공이 높이 올라가면 기류를 탑니다. 자기 몸을 기류에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근사하고 우아하게 멋있게 쫙 창공을 날아가요. 지치지 않아, 독수리는. 그래서 기류를 타니까, 기류에 자기 몸을 던지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막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정말 믿음은 사람은 주님 앞에 기류를 타는 것처럼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냥 주님 내가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높이 날아. 승리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새 믿음입니까? 독수리 믿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을 정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던지시고 맡기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이 나무 쉬었다가 저 나무 쉬었다가 그러십니까?
여러분, 참새의 믿음이 있고 독수리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기 독자까지 내어주실 분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끝까지 붙잡지 않겠냔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냔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온몸의 피를 다 흘려 죽으신 분이 우리를 버리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믿고 그분께 내 몸을 던지고 의지하면 그분이 인도하세요. 고난도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그분께 나를 던지고 독수리처럼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 승리합니다. 근데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번아웃이 돼버려요.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분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던지는 사람은 그분이 나를 붙잡으십니다. 바람이 기류가 독수리의 날개를 붙잡는 것처럼 그분이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세상